오늘의 본문은 상당히 어 에스겔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걸 잘 듣고 따라오면 전하는 자도 신나고 또 하나님도 기쁘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비록 포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들을 중심으로 또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에 또 회복해서 성전과 회파된 성벽들을 다시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예. 지금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잘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 존경하고 따라오고 '야 선지자가 났네. 여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고 아주 기쁘게 따라올 것이야. 그런 상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저도 그래요. 목회 30년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단 사설을 가르치면 따라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흥, 예. 교회가 든든해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정말 선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러한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믿고 따라옵니까? 예. 참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17 절에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예. 그들이 아무리 마음이 굳어지고 듣고자 하지 아니하여도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너는 핏값을 찾지 않는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의 죗값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네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은 건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해야 될 상황에서 전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랄랄룰라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상기해야 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지요. 예.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따라서 목회자가 증거하고 해석하고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가서 그래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죗값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죄의 값을 받아야 될 때 그 핏값을 누가 대신 네가 대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파수꾼의 사명이 엄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파수꾼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것을 먹으라. 어제도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왜냐하면요. 예,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면 결국 그것이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나타나야 될 언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자까지 다 채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자까지만 채우겠어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에까지 여호와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의 입에서 비로소 입만 열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쪼끔만 채워져 가지고서는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 감정이 뭐 "말은 맞는데." 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예. 제가 시험 든 자들을 가서 이렇게 참 권면하고 또 이야기도 들어 주고 그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해 주고 하면 "아이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간단 말이죠. 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알긴 아는데요. 그렇게 헛길 가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기 생각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 증거 아니겠어요? 정말 맞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맞는다면 죽어도 그 길 가야 되지요. 그래 그게 영생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긴 맞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이 목사님 맞아요. 그건 맞긴 맞는." 예. 그런데 그냥 놔 두세요. 네. 여러분 참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파수꾼은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등지고 자기 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인도하실 때에 어려운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있어요. 강도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사막의 길도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하이웨이만 하나님 나라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험난했어요. 예. 놀라운 기적도 영광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에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순간이에요. 정말 대부분 동네에서도 예수님 밀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기적을 행하고 뭐 놀라운 이 이야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어떤 꼬투리만 잡아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운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헐라고만 말했다 이거예요. 일부분만 말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성전 회방죄 이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당시에. 예. 성전 회방죄로 사내들이 공회에 예수님을 심판하게 하고 마침내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성전 회방죄, 하나님의 신성 모독죄, 블레스페미 이런 것으로 예수를 결국은 죽이잖아요. 일부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언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는 이 성전 헐으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성전 회방죄,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계시는 전을 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래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줘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를 조롱하고 핍박할 텐데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랬어요.
철판을 깔으라 이 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 아예 철판을 깔으라. 예. 예수님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역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또 심지어는 그 사이에서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참 희한하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아주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그 얄팍한 이득을 찾아서 움직이고 그냥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요. 잘 될 때는 그런 것들이 표가 안 나요.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알게 돼요. '아 그분의 중심이 이랬구나.' 여러분 진정성을 어려울 때 알게 돼요. 정말 친구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예 희생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어려울 때 나타나잖아요. 예. 깡패들을 만나봐야 알아요. 예. 친구 아닌 녀석들은 다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 친구가 팔 걷어붙이고 옷 벗어던지고 앞장서서 막잖아요. 친구를 막아주고 예. 자기가 피멍이 들고 예. 당하고 칼침을 맞는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하잖아요. 참으로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파수꾼은 첫째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라. 지금은 연단의 기회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 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여기에서도 포로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회당이 최초로 세워집니다. 바벨론에. 참 놀라운 역사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의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내고지가 최초로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기는요. 주님이 계신데요. 당신이 있고 내가 있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어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루만지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고 물도 또 떡도 가지고 와서 공개하잖아요.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남겨져 있다. 7천 명이라고 하니까 1, 2, 3, 4에서 그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 개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이게 7이에요. 완전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숫자로 헤아려서 7천 명을 따져서 그렇게 되어야 대형교회고 그렇게 되어야 뭐가 일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성공 천만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7천인이에요.
그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완벽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그 길 가셨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셨는데, 주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대신 칼침 맞으시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대신 여러분 살으시고 보좌에 오르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주의 영이 에스겔을 부르듯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세워서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얼굴에 철판 깔아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이 듣고 그들이 살게 되면 너도 살 것이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 자기 길 간다면 그들은 그들의 진노와 심판을 받겠지만 너는 살 것이고, 그러나 내가 증거하지 않아서, 내가 붙들지 않아서, 내가 잠으로 인하여 네 스스로가 낙심해서 일어서지도 않아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는 멸망받으리라. 그 대가를 받으리라. 여러분, 엄중한 시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누워있고 잠자고 이런 이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이것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특히 적기가 출현하는 그 지역에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잊게 됐어요. 위기가 오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24시간 완전군장하고 북한에 적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건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곁길 가는 이종을 용서해달라. 완전히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시대까지 거기에 오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작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하나님의 종들이 입을 이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요? 집에 들어가 숨으라고도 해. 우리 하나님께서 2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보호하셔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때때로는 피하게 하셔요. 막 부닥쳐서 당장 목숨을 뭐 버리라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그 장면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이 피하시는, 그들을 피하여,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이것은 당분간 침묵을 지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어요.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뭐 계속 나팔만 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피할 때는 피하시고요. 부닥쳐서 막 싸움을 일으키지 마세요.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선포해요. 들으면 동역자가 되는 거지만 듣지 않으면 각기 제 길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뭐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내 창자까지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까지 채워서 그 말씀대로 입만 열면 자꾸 세상적인 계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건너가야 될 강도 만나고 또 사막도 지나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회복하셔서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파수꾼의 소망이에요.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을 지켜내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얼굴에는 때때로 철판을 깔고 또 때때로는 논쟁은 피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잘